끝쪽 편에서 말씀하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성령님의 오셔서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초반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족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이 말로 인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미암아, 제자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그 출교하고 또 죽이는 자가 또 생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들이 그들에게 올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세상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그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시 때 만들었던 그 세상이 아니고 이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이제 국면에 있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5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런 세상을 이겼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진 것이 아니고 이겼기 때문에 결코 내가 이긴 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하고 너희들이 결코 실족지 않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도 눈치를 채고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보증이 되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 세상에 대해서 이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좀 정밀한 부분들은 형제님들이 각각 깨달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 그 다음 또 지목해도 되나요? 오늘은 그냥 자원을 합시다. 13절에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원하는 말씀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 게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26절에 27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부탁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쨌든 심지어 그 말씀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서 일부러 안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란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이상입니다. 이 16장을 살펴봤더니 이 16장이 이제 주님의 다락방 교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17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교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나더러 어디로 갔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고 묻는 자도 없고 저기 도마의 코바디스 그 뜻하고 좀 틀립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야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들은 근심 걱정 없이 오직 이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다 감당해 주실 거라고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거하고 가야만 성령이 오신다는 걸 갖다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들이 좀 모호한 말씀이 8절에 보면 아까 사회 보신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그냥 주님을 안 믿고 있다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데 너희 제자들 비롯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떳떳하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견디어 볼 때,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이 떡도 그냥 먹었고 모든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어오는 그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도 다 주님이 다 맡아서 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이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사도 바울도 오러나는 공관자로다 사모의 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자기도 자책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제 점점 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8절, 9절, 10절, 11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죄를 갖게 되면은 떳떳하게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담대히 증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단은 주님께서 보실 때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담대히 고백할 때 죄가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떳떳함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세상에 자랑할 수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시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에 불을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환난에서 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의 공중공세 잡은 이 사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꾸 미혹이 돼서 가지만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 거룩하다 하고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갈파하셔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난 전 재산을 팔아갖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쫓아왔는데 이제 나더러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저희들도 그래 제가 저 주님 이렇게 섬기고 믿어왔는데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요모양 요꼴로 이렇게 세상을 산다 합니까? 이렇게 한탄하지만 그럴수록 거기에 의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커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커요. 그거는 네 본인 생각에 그만하면 네가 족하다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들이 자꾸 그 주님의 성화된 몸을 저희들 사모하듯이 성화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또 이 회사나 가족이나 또 어느 교회나 또 교회에서나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참 이렇게 괴롭더라도 다 이길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참 이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저도 16장 이 말씀을 보다 계속 오늘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묵상을 해볼 때 아멘하고 감사하는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아마 우리 입장으로 지금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다 하면은 제자들과 저와의 우리들의 입장이 똑같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불화진 하늘에 갔지만 가기 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많은 것을 보여줬고 또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 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랐지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가신다. 주님이 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이 주님이 안 가시는 게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말씀으로 그가 믿고 순종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만큼 아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시는 것인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장면이 참 떠오르게 되면서 참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 다르다. 이 주님의 생각은 지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간다. 가지만 떠나지만 너희가 다시 다른 보혜사, 다른 주님,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랐는데 가신다 보니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참 이렇게 드는 심정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참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은 이 하늘과 땅의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없고 하늘에서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가는데 제자의 지금 이 입장에는 안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더라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고 아마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저도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간절히 따르고 믿는 자가 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겠다 하면은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을 그런 입장인 것을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주님을 믿게 했고 이 주님을 뜻을 이루는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 특별히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줬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을 이겼다. 이 성령님과 함께 다른 보혜사와 함께 너희가 살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참 주신 것을 저는 이날 깨닫게 됐습니다. 사인과 앞으로 와. 예, 목소리가 다 들려서요. 네, 16장 말씀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정말 가시기 전에 참 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역시 부활에 주님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 16장에 3번이나 거듭 이 말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절 이것을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너희에게 이 말을 말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참 제가 성경을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참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거라는 생각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좀 실족하게 되고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참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정말 말씀 근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환란이 없다고 그랬냐,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없다 하느냐, 이런 모든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실족하기 쉬운데 참 말씀이 근거하여서 내가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실족하지 않게 되고요. 자꾸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이런 어떤 부분에 더 남이 하는 말이나 상황이 이렇게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게 하는 거하고, 또 참 이 주님 말씀이 저한테 터치되고 오게 될 때 참 평안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두려움과,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제 다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 제자들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데 참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에 근거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유익의 세 가지가 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저희가 참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있었을 때하고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오셨을 때하고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항상 육체적으로는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각인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동행하시는 게 때문에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 아버지 우편에 계심으로 두 번째 유익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저희가 참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희가 은혜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또 들으시고 받으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기도에 저희가 의미가 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희의 유익인지, 유익뿐만 아니라 참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실제로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내가 마지막 절에 얘기했던처럼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하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주님이 죽으신 유익이 참 성령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또 저희가
주님의 승리하심을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주님으로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저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주님 저희가 이 세 부분이 저희 가운데 엄청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익인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유익인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뭐가 그리스도인과 다르고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어떤 그럴자 믿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나은지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그 특권과 승리와 또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6장은 정말 우리 주님이 아마 잡히시기 하룻밤 아마 그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참 우리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또 자기가 십자가에 섰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 다 아시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제 제자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고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알듯 모를 듯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분명히 알아듣는 것이 16장 30절에 가면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참 우리 주님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참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때 틀림없이 유대교의 사람들로부터 또 로마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일들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 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을 니들이 지금 알아듣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말하는 뜻을 이 죽기 전날 밤에 말한 거 할 때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신 거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이 일이 아마 이제 40-50년 후에 실제 이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참으로 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자도 없다. 참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그 인간의 인성을 가지시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까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책망은 뭐 이렇게 잘못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그 구속주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또 의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심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다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다 이렇게 진리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를 볼 것이다. 아마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시면서 20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승리한 것처럼 기뻐 낯들일 줄 모르지만 제자 너희들은 참 이 근심이 많을 거지만 정말 내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실 때는 기쁨으로 너희들이 갚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고 이제 아까 28절도 어떤 형님이 교절을 해주셨는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참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좀 가슴이 여미더라고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그 시간이 다 임박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최소한도 아마 한 12시간 후 아마 20시간 뭐 이짝집짝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혀 돌아가실 텐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잡히면 나 혼자 남고 니들 다 나를 모른다고 다 떠나가 버릴 거다. 그러면서도 그런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니들 절대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아픔에 그 지난 사랑과 그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놔두고 니 다 떠날 터인데 미리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것도 아마 먼 훗날에야 우리 제자들이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이후로 정말 고통을 당하고 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흩어질 걸 알지만 부활론 후에 제자들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참
할 때야 이제 비록 이 제자들이 참 주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기 전에 이때 우리 주님이 그 자기가 십자가에 당할 그 고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해라. 참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끔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정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혼란과 그런 것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참 영생의 소망을 갖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을 격려하고 당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의 음성을 저희들이 꼭 듣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나가면 정말 이제 감난단에서 마지막 간절히 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이때 그 주님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은 완전히 참 인간이시면서 사람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참 그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참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6장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교제해 주셨는데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유익한 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 주님이 떠나는 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보혜사, 다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저도 세 가지 부분에서 유익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8절에 세상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3절에 진리로 인도하는 부분, 14절에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을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은 엘레초라는 그 헬라 원어인데요. 이 책망은 드러내다, 증거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드러내서 처벌하고 판단하다. 근데 누구를 처벌하고 판단하냐면 세상을 처벌하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해라고 먼저 말씀하는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말씀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 것을 그분의 말씀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이 의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냐? 그것은 그런 주님의 의로우신 그 주님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주님의 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의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되고요. 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통치자 대하여라 하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제 사단이죠.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 통치자가 14장에서는 30절 보면 이 세상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장에서는 이 세상 통치자인 사단이 심판받은 부분을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심판 체제,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단의 그 영역에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심판한 것이죠. 어떻게 심판했냐? 유대인들이 이 우리 주님을 심판한 것이죠. 잘못됐다. 그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이 세상의 이 심판의 논리는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의 심판은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통치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님의 부활과 이 승천과 높아지심으로 주님의 옳고 주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언적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판단하고 이 책망하는 그것을 이제 할 것이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럼 세상을 판단할 것인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 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자기네 지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심판해버린 이 부분을 어떻게 성령은 책망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가 거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것은 죄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주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성령의 그 통치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보면서 우리를 분별하면서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으로 저는 좀 분별이 되고 또 심판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책망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장차 그 미래적으로도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성령이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에 대한 이 책망과 판단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과는 이제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유익한 점이 진리 대신 주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결국은 주님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제한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나 이 성령께서 가장 적합하고 적당하고 합당한 때에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주님을 또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게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심판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 이 세상의 판단의 영역들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죄가 있지 않는가,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의로움, 실패한 의의가 보이지 않는가, 나를 의지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14절에 이제는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이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조명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결국 이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낮아지셨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음을 나타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낮아진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광이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냐? 이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시험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 야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무릇 그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또 보게 하시죠. 주님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낮아지셨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나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장래의 주님과 함께 나눌 영광에는 정말 비교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은 떠나지만 이 성령께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이 기쁨은 잠깐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잠깐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지는 이 부재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함께 있지 못하는 주님이 떠나신 그러나 잠깐 후에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도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 현재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주님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왜 기쁘냐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참 놀랍고 그것은 정말 영원하고 정말 교회를 충만케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말미암아서 참 기쁨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여기 이 완료형인데요. 아직 주님이 이기시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기실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정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깁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승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지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삼위 하나님의 이 조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고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를 아시고 이제 내가 가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쪽 앞쪽에서는 이제 보혜사 이제 또 위로의 그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육체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이걸 보면서 이 참 하나님의 이 너무 조화로우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서 참 그 때에 맞는 그 떠남과 때에 맞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이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인데요. 침례 요한을 보면은 정말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이제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이제 쇠하여야 되겠고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그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곱게 하는 그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나의 사명이 이제 된 것에 만족해하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을 매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참 놀라운 그
그 겸손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구차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충만을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이 담대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담대해지면 우리는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에 대한 부분들을 참 전리품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가난을 그런 원리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담대함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냥 굉장히 소비적인 구차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참 그 마지막 말씀에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 그 평안과 어떻게 보면 편안과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좀 먹을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딜 가고 싶을 수 있는 곳을 갈 때 나에게 여비가 있고 또 나에게 또 시간이 있고 이런 어떤 평안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게 아니라 참 주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대치되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 컨플릿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두 가지겠죠. 살살 피해가면서 사는 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이 세상 가운데 구사했을 때 다가오는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더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평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주님을 말미암아 담대히 달려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것이 정말 평안이 아닌가. 참 어찌 보면은 참된 평안을 우리가 노래로 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가차없이 나가서 그런 세상의 노량물들을 이제 거두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어쨌든 그들에게 뿌려진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들을 그 열매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주님이 얻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가야 할 때를 아시고 가셨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가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 그 때를 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때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경을 떠나야 될 때, 그리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고백들이 진리의 성령이 가득 찬 그 위인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때가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때를 아시고 이렇게 하셨고, 어쨌든 죽음의 그림자가 둥둥둥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이 순간에 주님이 이런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님의 이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드리실 분, 네. 기도 오늘 유아연교가 하셨네요. 시골 가셨어요. 선생님부터 하시죠.